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마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 제우스가 또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신들이 아니라 당신과 성전에 똑같은 사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무리들의 행동을 제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해요. 그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헛된 일이 과연 무슨 일입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헛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을 만큼 아주 율법에 충실하고 열심을 내던 자였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율법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율법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애쓸수록 점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인간의 의,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다음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부질없는 일임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애써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신화나 또 금속 조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경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익한 일, 쓸모없는 일, 헛된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특히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도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가? 이걸 달리 말하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은혜와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의 행위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시면서 동산의 각종 모든 과실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세요.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죠. 파란색 신호등일 때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빨간색 신호등일 때는 우리가 정지해야 됩니다. 파란색, 빨간색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란 신호, 빨간 신호에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담아 놓았기 때문이죠. 빨간 불일 때는 우리가 멈추자. 우리가 파란 불일 때는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약속을 거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약속을 무시하게 되면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당신의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열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악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동산의 모든 과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절대로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선악과 열매에 새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문자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 열매에 담아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실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동산 안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서운한 감정에 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먼저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양이 유일한 재산이에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두고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왜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발대발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동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원한 것 이상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신하는 처사였다는 겁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한테 구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었고 네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교활한 뱀이 아담을 속입니다.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부추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를 속이게 되죠. 이제 아담에게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 그런 미혹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의 잘못이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는 그 율법을 스스로 구원을 이룬 수단으로 변질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면 율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처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율법이 은혜를 앞서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등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십계명의 내용보다 10가지 계명의 항목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보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내용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켜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면 십계명 지킬 수도 없고 십계명 지킬 만한 그런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절기와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 규례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고 있죠. 광야는 초행길입니다. 모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가나안에 도착하기는 하는 건가?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종이 돼도 좋으니 다시 애고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절기를 준다. 그런데 이것을 가나안에 이르거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나안에 이른다는 말은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면 그때 너희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키셨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물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도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시심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배워야,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율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은혜와 율법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 열매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규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성경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자신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요, 이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 원대로, 네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마치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아담의 후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담의 생각, 그 아담의 생각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 생각의 유대교판 버전인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심히 왜곡하는 처사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들의 모습은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같이 보시죠.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아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것도 알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와를 자기 배필로 허락해 주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지금 모든 과실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만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자신이 누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거야, 그러면서 그는 절대로 만물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 원형입니다. 성경은 한 개인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는 절대로 하나님 모른다 핑계댈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에 속하게 됩니다. 그건 다윗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죽은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는데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에 사로잡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직접 하나님을 알고 직접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체험했던 이 아담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이후 인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아담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28절을 읽어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고 무관심하시고 내팽겨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 본문에 있는 그 구절에 있는 이야기를 그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내버려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내팽겨 주시고 그저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호적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유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집 떠난 아들이 당신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한 나머지 잔치를 베푼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한시도 쉬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정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약해서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부모가 내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까? 부모가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겼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고집에 그만큼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부모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내팽개친 거구나, 포기한 거구나,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고집에 그만큼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죄의 속박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마치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처럼, 방치하신 것처럼 보일 만큼 그만큼 인간의 죄가 강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집을 나갔다고 해서 아버지 사랑이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아이를 버렸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아이가 얼마나 못됐으면 아버지 집을 나갔냐면 혀를 내두르며 아마 그 아들을 욕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건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방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가 강력하게 인간을 속박하고 있음을, 인간을 사로잡고 있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강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갖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서로 대조되는 듯한 표현도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반면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신인 동영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자 사용하는 설명 방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셨을 때 하나님의 노아 홍수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사울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다윗의 시대를 열어 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방임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건 누가 할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잘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앞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찬빛,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12절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성립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